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야기 쉬운 5번째, 낙엽과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대 땅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꽃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잎이 피기 전에 잎 사이에 열매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잎이 자랍니다.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나무라고 할까요? 무성한 잎보다 화려한 꽃보다 열매가 우선입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화려함보다는 무성함보다는 값진 열매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주님의 시장길을 채워줄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는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세이비어라는 겁니다. 또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마귀를. 또 예수는 누구냐면 예수는 재림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재림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운물 곁에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기다리시다가 여인이 물길러 오니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길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운물가에서 먼저 가셔서 이 여인이 오기를 무려 한 2시간 가까이를 기다리신 겁니다. 물을 다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요? 라고 묻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보다 더 큰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을 가리켜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예요? 아니 당신이면 하나님이라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물을 다오? 왜 하나님만이 물을 다오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의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하세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라도 되신 거예요? 여인이 주님께 던진 질문은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에 물을 다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무화과 나무 앞에서 무화과를 향하여 열매를 다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귀를 다오,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를 다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도 되는 것이요? 라고 여자가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바로 그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계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던 그분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렇다,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오, 내 건강을 다오, 내 지식을 다오, 내가 쓰겠다. 11조를 다오, 내 거다, 그건 내게 다오. 내 영혼을 내게 다오, 하나님 성령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달라 하시면 드릴 열매, 곧 작품이 있어야 합니다. 작품이 없는 인생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작품 없는 교회는 주님의 눈물이요 슬픔입니다. 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잎은 나무를 위하고 나무는 성장을 돕습니다. 철저하게 살기 위한 생명의 몸부림을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철저하게 주인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열매의 생명은 씨앗 속에 담긴 비밀입니다. 잎은 자기만을 위하다가 결국 태워지고 썩어지고 흙으로 갑니다. 열매 없는 삶은 마지막에 심판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내가 살아있기에 내 존재가 가치 있는 삶으로 남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열매 없는 인생을 경고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땅에서 부요했습니다. 곡간을 짓고 풍성한 수확을 쌓아놓고 이제는 평안하자. 그러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물질이란 물질이라고 하는 잎이 무성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열매가 되어야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래 사는 장수가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수가 잎이 무성한 것이 되지 말고 장수하고 있는 동안에 열매 있는 장수가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래 살면서 주의 일을 더 멋지게, 더 많이,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작품을 많이 장수하면서 내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삶은 죽은 겁니다.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정권을 인수하면서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꾼 아닙니까? 일꾼. 각 요소요소에 좋은 일꾼을 세워야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쓸모 있는 자는 스카웃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의 기대는 비례됩니다. 잎이 무성하면 얼른 눈에 띕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요함이 보일 때 인색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지 맙시다. 무화과 나무는 특별 계시를 품고 있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영적인 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땅만 버립니다. 내가 목숨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목숨을 연장시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재능이나 직분도 다 동일합니다. 잎이 무성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으라고 잎을 주신 겁니다. 열매 맺으라고 재물을 주고, 열매 맺으라고 학위를 주고, 열매 맺으라고 명예를 주신 겁니다. 언젠가 인생이라는 나무에도 찬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낙엽은 떨어지고 쓰레기는 모아 불에 태워버립니다.
인생의 나무에 무성한 열매만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낙엽이 되든가 열매가 되든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평가는 영원합니다. 나는 낙엽 인생입니까? 열매 인생입니까? 낙엽 인생이냐? 열매 인생이냐?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 예수여, 이종은 열매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이종의 평생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은 저주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달라고 하실 때 드릴 것이 없다면 또한 저주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낙엽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열매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